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송도님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만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평안했다가도 인생의 사건 문제로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유롭고 안정적인 생활 중에도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이유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모든 계획과 뜻하는 바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생활 속에 곤란하고 고통의 때를 살고자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이 아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활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고와 문제 없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일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르는 인생의 풍파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때에 위기와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면 좋을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무려 10여 년 가까이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아벡이라는 지역에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인 블레셋을 경계하고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이스라엘 땅 셈 곁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 누가 이길지 누가 승리할지 여기에 대한 포커스, 관점, 초점을 두고 있기보다는 본문에는 다윗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가 망명 생활 가운데에 블레셋 땅 곧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줄 수 있는지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안 된다고 거부하지 않고 다윗에게 블레셋 땅 가운데 시글락 땅을 한 지방을 한 지역을 이렇게 배려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시글락 땅에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다윗 스스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다윗은 시글락에 거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합니까?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 구슬 사람과 그리고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쳐서 전리품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가져온 전리품을 가도왕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쳐서 얻은 전리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보고하는 보고는 진실된 보고입니까? 거짓된 보고입니까? 그렇죠. 거짓된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를 쳐서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해야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경계를 당하지 않고 시글락 땅에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는 시글락의 삶을 보장받고자 애썼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다윗이 보여줬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쳐 이겼던 그의 굳건한 신앙, 그리고 또한 그가 사울 왕가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신실하게 행하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아합에게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할 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또 무엇이겠어요? 가도왕 아기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 손으로 나의 동족을 죽일 수는 없는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쳐부수려는 블레셋 군대의 그러한 모든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블레셋의 신하들 곧 아기스 왕을 따르고 또 아기스 왕을 보좌하는 방백 신하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기울여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다윗이라는 전쟁에 능한 자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공격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는 분명히 다윗이 과거에 이루었던 공을 세웠던 업적을 근거 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블레셋과 싸워 그가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블레셋 방백들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전쟁에 능하고 전술가고 지혜가 넘쳐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등지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이 싸움에 동참시켜서는 안 됩니다. 참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 왕이 시글락 땅으로 보냅니다. 전쟁에 참전한 후 사흘 만에 다윗은 시글락 땅에 돌아왔죠. 돌아왔으니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야, 놀랍다. 내 마음에 딜레마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스 왕에게도 잘 보이고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민족을 죽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정말로 예기치 않게 내가 동족을 피를 묻히지 않고 다시금 이 시글락 땅에 왔구나 하면서 그 마음은 나름대로 스스로 유안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벡 땅에 간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시글락 땅을 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 땅으로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책임을 추궁하는 겁니다. 이 일의 발생의 원인은 누구냐?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거죠. 책임을 추궁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까? 다윗을 향해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혈육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족을 어렵게 한 원인 제공자를 찾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을 향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러한 문제의 발단을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마음이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마음은 사실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도 가벼운 마음이 아니죠. 그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무표정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여진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이 달달달 흔들리면서 주저앉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모든 인생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랬던 앞날의 희망도 앞날의 기대도 다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 살 것이고, 그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아말렉에 끌려가 버렸는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즐겁고 또 희망을 갖고 살겠느냐,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 자손도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시편 102편 6절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의 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이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기댈 수 없는 막막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 안에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인도해 주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나름대로 자기의 처세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땅에 와서 아기스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전쟁에 능한 자로서 전술 전력에 탁월한 자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그러한 전쟁의 참전함을 통해서 아기스의 눈치를 보고 그 모든 일들을 속내를 감춘 채 행했던 모든 일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다윗은 썩은 동아줄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썩은 울타리에 기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사흘 만에 아수라장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그의 환경과 상황을 몰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 썩은 울타리와 같은 것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네가 온전히 기대고 의지할 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을 그렇게도 잘 따랐던 600여 명의 사람들도 혈육이 되어진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다윗을 향해서 배신하고 등 돌립니다. 심지어 배신하고 등 돌린 것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낫겠죠. 그러하지 않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로 치자 하니. 무슨 얘기예요? 돌로 쳐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통솔하였던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고 공경에 처하니까 그 받았던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신과 등돌림,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 다윗은 오늘 본문 보니까 다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다라고 표현하니까 다윗이 당한 상황이 좀 가볍게 여겨지는데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둘러싸이다, 포위되다, 묶이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다윗은 완전히 포위가 되어지고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어지고 곧 그 앞에 죽음이 그 인생을 묶게 되어지는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내밀려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때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위기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냥 자기의 힘으로 인간적인 처세술로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공경과 위기와 곤란을 처하는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시글락 땅에 성읍이 불타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아말렉에 끌려가는, 억장이 무너지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그 상황이 다른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되어진 다윗의 상황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이중적이고 비도덕한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귀한 인생의 전환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의 긍휼을 입을 줄 믿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예면하고 등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공경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내도록 힘주시고 감당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도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굳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